할렐루야. 제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전에 한참 좀 된 얘기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는 타임즈라는 잡지, 우리나라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타임즈에 아주 굉장히 크게 학술지가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중심의 얘기가 뭐냐면 EQ, 감성지수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왔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IQ, 우리 학생들도 좀 있어서 좀 영어를 씁니다만은 IQ라는 것은 지능지수거든요.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지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머리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머리만 좋으면 성공하고 머리만 좋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머리만 좋으면 괜찮다 생각을 했죠. 성공하는 들어갔죠. 그런데 사람이 지능지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감성지수, EQ라고 Emotion Quotient라고 해요. 이 감성지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성지수.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끔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면 시험 안 치러본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머리에 기억된 것이. 그런데 막상 시험 답안지를 적을 때 시험을 치를 때 그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답안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놓기가 잘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렇죠? 우리가 호숫가에 가보면은 호수가 찬찬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림같이 호수에 쫙 비치잖아요. 거울같이. 그러나 그 호수가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깨어진다는 말이죠. 줄눈들이 깨지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경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기에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머릿속에 가진 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것이 지성만큼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참 감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은혜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막 그냥 깨어든 호수같이 그렇게 되시면 말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엉뚱한 데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이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맞는 얘기잖아요. 네, 연구 논문적인 그런 것을 거기다 표현했는데 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4살 밥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4살 가기 어린아이들을 6살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시험을 하라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과자를, 맛있는 과자를 그들에게 하나씩 주고 이걸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데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먹지 않고 기다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지 않고 참는 거지. 그런 사람은 갔다 와서 내가 한 개를 더 주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그 테스팅하는 사람이 하나씩 나눠주고 약속을 한 거지. 그리고 나갔어. 나가고 나서 한 20분쯤 지난 뒤에 이제 들어와 본 거지. 이 아이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봤더니 한 아이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단다는 식으로 내일 일은 당분간다. 그러고는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하나를 더 준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참느라 손에다가 꼭 쥐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는 그게 참기가 어려우니까 보면은 먹고 싶으니까 눈을 딱 감고 있는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는 아예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모래를 두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걸 안 먹고. 또 어떤 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것은 지혜, 지능, 아는 것이니까. 하나, 그것을 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성적인 문제예요. 이 감성이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가 많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감성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사고 사건들이 아주 빈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감성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조절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브레이크가 잘 잡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요. 사람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말만 듣고 거기서 평온을 유지하고 좋은 감정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복잡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주 안 좋은 말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내 마음을 잘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성지수가 필요하다.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식이 힘이다. 영어로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 머리에다가 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학문도 자꾸 발전해요. 생각이 달라져서 아는 것만 가지고 힘이 드냐?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면 아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근래 와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감성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걸 의지지수라고 그래요. 인퓨션이라고 그래요. WQ라고 하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문제지.
의지 문제. 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많고, 우리의 선대들 부모들을 보면은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그래 옛날에는 공부들을 많이 못해서 지능 기술은 좀 낮을 수 있어.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어른들 다 보면은 이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의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훈련이 됐어요. 의지가 강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는 게 좋아지고 환경과 여건이 훨씬 이전보다 좋아져서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이 머리는 커졌는데 아는 걸 많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감성지수가 낮아지고 의지력이 박약해서 요즘에는 군대 간 사람들이 군대 다른 사람 다 살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탈병을 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빈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고 의지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자.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그 인격의 3요소가 뭐냐면은 지, 정, 의예. 지금 말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같이 구비됐을 때 인격자라고 한단 말이죠. 이 인격자는 우리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이목구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려고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거의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정의 3요소가 우리들이 갖추는 인격인데 이 인격이 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도 정상, 정적인 것도 정상, 의지적인 것도 정상이 될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인 면에 문제가 와버리면 그 사람은 좀 인격적으로 흠이 생기고 이 사람이 감정을 조절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훌륭한 인격자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 사람이 의지력이 부족해.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라고 누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지적인 것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감정적인 것도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이 돼야 되고 의지적인 면도 잘 훈련되어서 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모두 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고 별짓을 다 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다. 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넷을 낳건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 그 자녀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살기를 원하지. 이 자녀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적인 문제가 오든지 이 사람이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지 또 사람이 성실하잖아 의지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 크게 걱정이 되고 눈을 감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것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훌륭한 인격자고 하나님을 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운전하는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 세상에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못된 걸 배우고 그런 데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이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닮아진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주기 위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 날마다 점점 예수를 닮아지는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 말이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지는 인격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럴 책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닮으라고 얘기했는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자. 여러분이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서 세상 닮아지지 말고 어떻게든지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져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쭉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십자가의 도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알아야 돼요. 이건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방인. 여기 헬라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둘로 양분해 놨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방 사람을 가리키고 유대인은 선민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지구상의 인간들을 딱 둘로 나누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별로 나눈다면 지구상의 모든 수억의 인구를 남자냐 여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죠. 그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성별로 나누면 종교적으로 나누면 이방 사람이냐 선민이냐 이 둘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지금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고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은 선민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앞에서 지혜 얘기하고 한 것이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고의 선으로 그들은 진설미를 얘기하고 또 창조의 원리가 뭐냐 아르게를 얘기하고 헬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철학적인 것을 도모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을 가지고 철학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더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저게 뭐요? 십자가가. 저 나시의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것이 십자가인데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거 뭐라고 그걸 믿고 있느냐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것인데 이 헬라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철학을 구하고 헬라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출신들이거든요. 그리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구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를 가지고 주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었대.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 무상에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 참 신비한 사건,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자연 만물에다가 계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의 자연 산을 보면 저거 지은 분이 있지 않느냐, 강을 보면 저가 지은 분이 있느냐, 해와 달을 보면서 저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지은 자가 있을 거 아니냐, 창조자 크리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생각까지는 한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창조자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그걸 인간이 지적인 혼란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모양이든지 짐승의 모양이든지 버러지의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숨기게 됩니다. 이 지적인 혼란에서 오는 문제. 그래서 그런지 이 헬라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구하고 막 그들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우상에 종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화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입니다. 가장 신화적인 것이 발전된 나라가 헬라잖아요.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라에 가면 헬라의 수도가 아테네 아닙니까? 옛날 성경에는 아테네이지만 지금은 아테네. 올림픽이 성주된 데가 아테네 아닙니까? 좀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은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제 넘버 1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보 1번은 남대문이잖아. 남대문.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들의 유산 가운데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넘버 1번이 뭐냐면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 같은 분들은 아테네를 가봤고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 섬기던 제단이라고 해요. 파르테논 신전. 하나님 섬기던 데가 아닙니다. 나는 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우리 인간들이 남겨놓은 유산 가운데 가장 손꼽힐 만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인간이 저지를 놓고 세워놓고 만들어놓은 유산 가운데 넘버 1번이 들어가는 것이 우상 섬기는 제단이었다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겠나요? 얼마나 인간들이 못되게 보시겠나요? 어떻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철학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들이 만나면 모였다면 그런 걸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우상이 빠져. 이것은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머리 좋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나라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웃 나라니까 지금 세계에서 자기들이 1등 국민이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큰 소리 치고 뻥뻥거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고 뭐 일등국민이라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가보면은 밑바닥에는 온통 수백만 가지 우상도 파친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나아놓고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우상 섬기는 것을 봐줍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저건 비전한 것이다. 저걸 왜 믿냐? 저걸 왜 바라보느냐? 이런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적을 구했지. 이적을 구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도 저들은 만족하지 못해서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니까 더 다른 기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면은 더 귀한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그들의 속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꿈은 뭐냐면 옛날에 다윗 왕이 다스리던 평성대한 시대를 자기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시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를 자기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을 건질 생각은 하지 않더라 이거지.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 이웃을 도와주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이 나라를 좀 고쳐주고 이 나라를 좀 우뚝 세워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체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더 다른 길. 그거 나라를 좀 세워달라는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서 예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신령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달려갔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저거 소용없어. 나가 싸워줘야 되지. 저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로 믿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형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삭은 사망이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사망의 형을 받아요. 하나님이 죄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이르는 것이다. 불못은 불로 된 연못이 불못이에요. 영어로 락 of fire 그럽니다. 복합명사에 불로 된 연못을 쉽게 말해서 불로 된 연못을 불못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게 되면 다 천국에는 불못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따라서 나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세요 집에. 예수 믿을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죄인 아닌데 이 모든 죄인이 결국 인간들이 다 결국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제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제 값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선고해버리면 지옥감이 끝나.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여튼 제 문제는 처리해야만 건져주든지 않을까 살려주든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한 게 뭐냐면은 독생자 죄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지은 죄를 저분이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믿으면 아멘. 저분이 무슨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니. 그분이 성경에 그랬잖아.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인간 가운데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같이 부정모여를 타고 태어났으면 원죄나 되실 것인데 죄가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 근데 저분은 안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야만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 선생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없고 석가 선생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죄인인데 무슨 대신 내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될 판인데 누구 죄를 대신해? 죄 없는 분이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가 없는 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이 대신이 그렇게 중요해. 대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죄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선고가 그러니까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 그래서 십자가라는 형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를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이해가 안 된대.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야 그게 뭐 중요하냐 기적을 보여가 얘기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어떻게 얘기하건 말건 십자가에 거룩하신 은총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지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앙의 세계는 점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설명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뭐냐면 점프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강이 하나가 있는데 강 건너편 있잖아요. 여기서 볼 때 강 건너편 동네는 이걸 건너편 동네라 해서 영어로 비열의 세계라고 해요. 비열.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건너편 동네에 연기가 푹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막 연기가 막 푹 피어나는데 여기서 거기를 그만히 강 건너편 저 멀리 보니까 저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저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하고 여기서는 별 생각을 다 하지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 한데 그렇게 알 수 없지만 내가 딱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딱 들어가 보면 아하 이거였구나 알게 됐다는 얘기.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아무리 구절절 잘 얘기해도 믿지 않는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해석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딱 믿고 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루터라는 분이 원래 이 사람이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고민된 게 뭐냐면, 갈등을 느끼고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인청, 내가 의로움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갈등을 느끼는데, 성경을 탁 보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들죠. 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를 믿고 믿음으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의 기쁨을 얻고, 아,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는구나, 십자가의 은총을. 그래서 거기서 다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요. 이신득의.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적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지금도 이같이 똑같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항상 불사와서 지금 12시 다 됐어. 나중에 그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실을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권세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건 십자가만 통해서 주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뭐야? 구원받는 능력, 생명은 능력.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어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십시다.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엄마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같이 옆에다가 앉혀놓고,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걸 알아요? 예, 어린 데리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 엄마가 옆에서 앉혀놓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 잘 들리는 쓰러지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엄마가 신비했어요. 이 아이를 저렇게 알아듣나? 어떻게 저렇게 잘 듣나? 예배를 끝났는데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너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잘 들었니? 나 뭔지 몰라요. 그래? 근데 너 왜 이렇게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거 나 목사님 본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십자가 보고, 십자가를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봤으면 내가 무엇을 알았느냐?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아무리 보고 생각을 해도 십자가는 더하기야. 더하기 같아. 저거 십자가 더하기지. 내 엄마가 옳다. 이 말이 맞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생명을 더하는 길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더하는 길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의 모든 복된 걸 아름다운 것, 대세적인 모든 문제,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으시고 십자가를 따라가시고 십자가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십자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